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참 지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은 행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가지 죄악 중 이제 어저께 6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5가지의 죄악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욥이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참 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자, 24절, 25절을 보면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24절에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게 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신뢰와 함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 명백하죠. 그것은 바로 금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속적인 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어리석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로 이 소망을 삼는 것은 이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허물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특히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이 물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이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존경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물질로 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이 재물, 이 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또 이미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은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것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해와 달을 보고 슬며시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보세요. 해와 달, 신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은 그런 유혹에도 자신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람이 자기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이 숭배하는 우상들입니다. 이 롤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숭배하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재물이 또 해와 달로 대표되어지는 우상이 사람에게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에게 유혹되어져 지배를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에 여러분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자신은 그런 재물 우상 또 우상 숭배 빠지지 않았노라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물과 같은 우상에 자신의 안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우상되기도 하고 아내가 우상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상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욥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이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를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고, 또 자신과 관계없는 나그네와 행인들도요 편히 묵어갈 수 있도록 저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장막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을 대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자신을 숨긴 이 아담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요 이 두려움과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또 죄는 형벌이 따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숨겨요. 자신의 죄가 폭로될 조짐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드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해서 부패한 본성이 없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 도덕적 성품만으로는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른 누가 보지 않는다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어떤가요? 쉽게 악의 길을 달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이 그와 같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된 원인,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에게 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도덕적 성품이 있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심령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으로 뭐 좀 더 나은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은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막 이것저것을 제대로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낫지, 뭐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뭘 피하려고 막 했는데 너 똥밭에서 뭐하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부패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감찰하신다, 자신의 걸음을 다 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게 되어졌고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악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서 떳떳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로되어질 죄가 없으니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전지하신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우리 코람데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코람데오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으로 모든 행사를 삼가 조심하고 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자, 욥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만약 어떤 죄악으로든 자기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장을 쓰라고까지 지금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 고소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이 고소당할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내놓고 알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서 오해를 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최선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자기 땅에 지나치게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땅과 그 경작한 자를 착취한 적도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분수를 지켰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이 노동력을 짜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더 많이 벌려고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여러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풍요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여러분 경제 논리 가지고 설명하려다가 어리석은 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욥이 이야기하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주님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요 너무 오늘 우리와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제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길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